반갑습니다, 이 목사님. 아유, 형님을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가워요. 제가 이 백선학당에 와서 노동수하면서 이재정 목사님 만나는 게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유, 저도 형님이 오다가다 들려주시면 농담이 아니라 정말 목마를 때 생수 마시는 것처럼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목사님의 인생 이야기, 목표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감히 형님 앞에서?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나요, 목사님? 뭐 참 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시골 자랐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넥타이를 맨 분 두 분 봤는데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회 목사님. 네. 그리고 그때 양복은 검정색만 있는 줄 알았고 넥타이는 빨간색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히 교장 선생님이 될 꿈은 못 꾸고 나도 커서 목사님 되게 되겠다. 왜냐면 넥타이 맨 거 못 쓰고 했거든. 네. 그랬어요. 어렸을 때. 네. 근데 그 교회 이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저를 볼 때마다 뭐냐면 주의 종 될 사람, 주의 종 될 사람. 그 뜻 나 전 몰라. 근데 그분들은 그 말씀에 엄청난 존중을 담아가지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주의 종 된다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이 황량한 사춘기를 거쳐서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참 주님을 따랐어요. 팔로우 지저스가 아니고 그래 그러면 깨고 나면은 교회예요. 네. 그것도 교회 강대상 밑에 네. 깨고 나면 근데 신뢰도 많이 했죠. 교회가 얼마나 무례한 일이에요. 네. 깨면 교회 강대상 밑이에요. 뭘까? 근데 군대 가기 며칠 전에 또 그랬어요. 나무교회 강대상 밑에 가서 이제 포찬 거예요. 근데 그때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느냐. 깜짝 놀랐죠. 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하필 공병대를 갔어요. 공병대는 주식이 술입니다. 근데 그 술을 보급해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일주일 전에 그 군의관이 오더니 야 이렇게 해봐. 야 너 이거 수술 안 해도 되겠다. 다시 찍어보. 근데 제가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이 골절이 와가지고 수술하라고 보는 희한하다. 이게 뭔 일이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군대 병원에 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교회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제 일과가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거는 그거 이제 하고 놀고 있었는데 군목께서 지금도 이제 그 목사님하고 더러 교제를 하는데 저를 이렇게 복화식을 하신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일까? 그러더니 그 군목하고 내 담당 군의관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군대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맑을 때는 아니니까 병원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네. 입원하면 안 가려고 그래. 근데 난 아침마다 저 언제 퇴원 시키십니까? 그럼 막 아이들이 꼬라라 웃어요. 같이 한 120명 같이 병상에 있는 아이들이 철딱지 웃대는 거지. 여기 있으면 편한데 왜 자대를 가려고 그래? 그만. 난 자대 가고 싶어. 가서 놀고 싶고 뭐 그 같은 동료 병사들하고. 근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7개월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목께서 저를 데려다가 말하자면 그 담당 교육자처럼 부려먹으시더라고. 기타도 치고 뭐 옛날 가리방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걸로 이렇게 주보 만드는 거 이런 걸 또 잘했어요. 재주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 7개월을 거의 무슨 교회 전사님처럼 일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기도한 거지 뭐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어느 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너 무엇하느냐. 무서워가지고 뭐 의자 밑에 숨었죠. 참 눈에 선해요. 군대 그 교회 장의자 밑에가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너 목사 된다더니 뭐 하고 있느냐. 야,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해서 나왔는데 세상이 좋죠. 세상이 좋고 참 제 생긴 성향이 외향적이고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뭐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가 된다는 건 초라하잖아요. 왜냐면 목사들은 맨 여자들이 꽁무니 따르니까 권사님 이게 참 산에 갇히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진 거죠. 그래서
참 얘기가 깁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제대하고 나서 직장에 복직을 안 하고 서울신학대학교 거기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서울신학대학교라는 데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를 처음 들어서는데 한 100년 동안 되게 익숙한 풍경인 거예요. 처음 보는 그 대학 캠퍼스가. 그래서 나는 교문에 들어서면서 눈물이 터졌어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됐습니다. 눈물 나요, 그 얘기가. 저하고도 인생 노정이 비슷합니다. 저도 사실은 원주에 오실 호성병원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제대한 다음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비슷한 성향이 있으신데 제가 그 군대 제대하고 집에 와 있는데 그때 이제 6개월 있는 동안에 댕기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삼광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복된 교회가 사실은 원래 제가 77년도 그때 삼광교회라고 그렇죠. 장자탄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한 40년 됐나요? 그 그렇죠. 이후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목사님이 20년 전에 여기 오셔서 이렇게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또 교회도 새로운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오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서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에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좀 얘기 들려주시죠. 참 어려운 질문이고 표현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느냐. 이제 어떤 분이 저보고 목회가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일주일 그 대답을 연구했는데 이 시중의 언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목회가 뭐예요? 예, 기생오래비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말 이해 못하더라고요. 네. 저는 제 스스로 정의는 그래요. 목회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서로 풀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주는 것이다. 그런 이제 뭐 거의 목회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정의가 조금씩 굳어져요. 네.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그 재개척하는 그런 형태의 목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해오시면서 정말 힘드셨던 일, 또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고생이 심할 때, 교회와 목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아직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성경을 읽던 중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건축 공법 중에 하나인 그랭이 공법이라는 거 있어요. 그걸 공부하게 됐는데, 뭐냐면은 그랭이질이라고 해요. 그랭이. 예. 순수한 우리말인데, 네. 기둥을 놓을 주춧돌이 물뚝불뚝하잖아요. 서양적인 사고로는 이걸 깎아요. 근데 우리 고유의 건축법은 그 생긴 바위 위에다가 맞추어서 나무를 깎아요. 기둥을. 그걸 그랭이질이라고 해요. 그 이제 컴파스 같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높낮이를 재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이 울퉁불퉁한 바위에 맞춰서 기둥을 세우면 지금으로 말하면 내진 설계고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랭이질이다. 나를 그분에게 맞추지 못하는 걸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내 생긴 성향에 당신을 깎아 나를 맞추셔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내가 반석이라고 가정하면 주추가 돼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가정하면 그분이 나를 깎아서 교회를 세우셨다. 근데 내가 나를 깎아야 성도들에게 맞춰서 교회를 세우겠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누가 어떤 사건, 사연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나를 깎아내는 거, 나를 너에게 맞추기 위한 그 내면의 작업이 저를 제일 어렵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교회가 이제 2번씩 목회의 리더십하고 갈등을 겪은 후에 제가 부임을 했기 까닭에 기존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은 스스로 긴장하기를 목회자하고 3번째 갈등은 만들지 말자. 이런 그 모종의 합의들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뭐, 그 성모를 하거나 서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와서 조금 모자란 점을 보여도, 저 3번째 목사님하고는 갈등을 겪지 말자. 그러니까 사실은 좀 편했죠. 그 말하자면 전란이 지나간 자리니까
그래서 그럭저럭 그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님들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의미가 있었고 내면의 이제 고난을 겪은 것이고요. 보람을 찾자면은 이제 제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주변에 여러 교육자님들 보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세상으로 말하면은 백그라운드 나리지 그런 말 쓰잖아요. 조금 더 지식의 폭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시골에 있으니까 대도시에 있는 경험에 모자라고 대도시에 있는 좋은 학교들에 가서 학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학업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제가 17년 전인데요. 네. 네. 책을 읽자. 그래서 한 10여 분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한 300페이지 기준으로 책을 한 권씩 읽어내고 있어요. 네. 상당한 분량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엄청 그 인문학적 지식의 폭이 넓어졌고 함께 그 일을 하는 목사님들 모두도 정말 눈에 보일 만한 성장들을 이루는 것은 정말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참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보람된 네. 사역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내적, 외적인 그런 위기의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점들은 리더들의 정체성이 그런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공감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매주 한 권씩 책을 읽는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교인들이 그렇게 목사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잘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가 평화로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목사님이 포용적으로 교인들을 잘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회가 다운타운에 있다가 역전 앞에 있다가 지금 가장 이 발전되는 모현동 이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 오셨잖아요. 네. 그럼 교회 이름도 복된 교회라고 하셨어요. 네.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첫째로 이제 삼광교회라는 70역사 이름을 포기할 때는 눈물 났어요. 근데 삼광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확산성이 있더라고요. 네. 오명만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름을 바꾸자고 멤버십들이 같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뭐 공모를 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된 교회라는 이름을 제 기도상에다 툭 던져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이름이 촌스러워서 안 내놨어요. 네. 제가 이 언어에 나름대로 깊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된 교회라는 투박하고 촌스러운 이름 이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을 결정해야 되는 여러 회합들을 하고 회의들을 하는데 끝까지 저는 제 의견 말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위원회에서 목사님 뭐 생각해 두신 거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복된 교회 어때요? 그리고 툭 던졌어요. 한 사람도 반대가 없는 거예요. 그거 좋네요? 그거 좋네요? 이상하다.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으로 지어도 되는가 싶었지만 모든 멤버십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된 교회가 된 건데 짓고 나서 보니까 기막힌 이름이에요. 아마 우리 형님도 오늘 하루쯤은 우리 교회를 축구 갔을 거예요. 오늘 복된 날 되게 해주세요. 모든 교회가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네. 아, 짓고 나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런 정말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새로운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목사님 앞으로 목표 가운데 비전이라고 그럴까?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으셔요? 교회가 그동안 사랑을 주창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랑이 시중에 와가지고 이 세상과 랜딩하면서 사랑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부산물들이 들어있어요. 소유욕,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사랑에는 소유가 소유에 대한 욕심이 따라온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더 정화하면 뭘까 그런 고민하다가 사랑을 정화하면 존중이 된다. 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뭘까를 고민하다가 어떤 그 태스크 오리엔티드의 목적 비전을 설정하기보다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막 종횡으로 설정하기보다 각각의 손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있는 존재 그대로 네. 내게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네. 내 가치관과 동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심으로 중심으로는 참 중요한 말인데 그냥 뭐 흉내 내는 게 아니고 내 정말 전 존재를 바쳐서 인간의 실존을 존중해주는 교회, 성도, 특별히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것이 어쩌면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목회의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면에서 이 복된 교회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 목사님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시니어 그런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렇죠.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제 이걸 잘 타개하고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그 목사님 마음에 한국교회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무지하다는 고백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모든 분들이 미래 비전을 말하는데 미래를 말하면 두려움이 되고 네. 과거를 말하면 상처로 돋아난다. 이제 제 처가 제게 해준 말인데요. 아, 네. 제 처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 북프로 새벽마다 모이는 북프로를 네. 정말 정성스럽게 간식으로 봉사해줬습니다. 네. 고맙죠. 네. 제게 늘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아내인데 네. 미래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두렵죠. 더군다나 현대 상황과 맞물려 돌아갈 때 교회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여러 그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450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에서 이긴 다음에 네.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돌아서니까 그 사실이 이세벨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한 말을 요약하면 엘리야도 죽여버릴 거야 내일까지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백전 용장 엘리야가 일부 하몬 5월 비상 그 여인의 한마디에 주눅 들어가지고 도망갔어요. 부엘사바로 도망가서 그 뭐 로뎀나무를 상당히 이렇게 무슨 낭만적으로 보는데 제 관찰에 의하면 로뎀나무 우리나라 쌀이나무 울타리 그늘 요만한 데 가서 삭신을 오그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막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데 네. 그 모양 됐다고요. 네. 뭘까 보니까 이 시대의 미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이 이세벨의 엄포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는 미래 세대를 바라면서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다음 세대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팩트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이세벨이 만약에 엘리야를 정말 죽일 수 있으면 죽이면 못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론이 돌아섰고 자기는 자칫하면 이제 자기가 먼저 죽지 않아요. 실제로 그럴 수 없는데 엄포를 놓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도 엘리야처럼 주눅들게 만들려는 미래의 갖가지 부정적 정보들 속에 교회가 매몰되지 않느냐. 교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디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에 의하여서 열릴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낙관적으로 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이제 우리 형님은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가 이제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런 염려들의 여러 그 공감되는 자료들은 공감 동의하지만 그런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공동체이기 까닭에 비전이 있다.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강령처럼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영적으로 예배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내는 거. 그 이제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교회가 신비를 넘어서고 신령한 상태, 그 종교가 다 있잖아요. 신비나 신령한 것은. 그걸 넘어서서 정말 따뜻함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단순한 종교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자산이 되겠다. 그런 소박한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그 하신 말씀에 철저히 공감을 하고요.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또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목회에 매몰되다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태스크 오리엔트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역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현실과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제가 막 받게 됩니다. 형님께서 근데 이제 대학에서 은퇴하시고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네, 그 사람과 사람의 체온이 닿을 수 있는 소그룹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의 미래를 가시적으로 디자인하자면은 메모드 처치보다는 그야말로 패밀리 스트럭처 처치처럼 나와 네가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너를 중심으로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무슨 막 단위에 서서 강력한 메시지를 프리칭하는 이제 그런 교회 시스템으로부터 좀 결정적인 전환의 동기가 있다면 어디서든지 무형의 교회처럼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따뜻한 사랑과 다정하고 부드러운 인격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미래의 교회의 하나의 대안으로도 제시할 수 있겠다. 저는 형님 가르침 받고 드리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만날 때도 늘 기쁨을 느끼지만 언젠가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목사가 목소리도 좋고 그 설교는 결국 선포잖아요. 프로클레이션인데 저렇게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아이고 있고요. 영광입니다. 오늘 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점점 늘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네. 또 이 목사님과 복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